네, 지난 한 주간도 비가 많이 오고 날은 덥고 또 이란의 핵시설 폭탄이 떨어지는가,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는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은혜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셨고, 가장 많이 비유로 설명하셨고, 가장 많이 설교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오늘 제 설교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에서 살펴보고,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공생에 나오셔서 설교하시거나 무슨 긍휼을 베푸시는 행동으로 옮기신 모든 것들이 결코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었다고. 이거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규절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시대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기간 동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수천 년의 선지자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압축되고 요약해서 결국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때가 차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꽉 차서, 꼭 그때가 아니면 안 될 만큼 무르익어서 최종적으로 결국 이때가 아니고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여기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때가 찼고,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순수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 이 위대한 설교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 그가 헤롯 안티파스의 충동적인 체포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때였는가? 여기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면 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때가 언젠가 한번 보세요.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때를 명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수님 앞에 먼저 길잡이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도 때가 되어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가 옥에 갇히자 때가 찼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때가 참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때에 관한 성경 몇 절을 제가 같이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여줘. 자, 넘어가고. 때가 찼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시간,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건 좀 특별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때, 스페셜 타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선택한 시간, 아니면 결정적인 시간, 확정적인 시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카이로스가 87번 쓰여졌고, 달력에 나오는 시간 쭉 지금 지나가고 그 시간은, 그것도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 53번이나 쓰여요.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특별한 시간이 다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생일날. 그건 안 잊어버리실 거 아니에요. 특별한 날이죠. 그냥 안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 생일을 몰라도 여러분 생일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이니까. 그게 여러분의 카이로스,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카이로스, 여기 앞서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도 특별한 때, 그가 오게 갇히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공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구체적인 구원 사건을 이루시는 것도 카이로스, 특별한 때라고. 그 특별한 때가 계속 성경이 적혀요. 어떤 때였느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가이사 티베리우스라는 사람도,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오 황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여러분이 다 보시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되어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주후 14년에 재위를 해서 37년까지 약 23년간 로마의 황제를 해서, 이 황제 때 세례 요한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그의 얼굴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그 황제의 좌상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티베리우스 황제, 저 얼굴만 나오는 사람, 자세히 보면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조금 차이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 두 개는 다 스페인 박물관에 있어요. 이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황제가 된 게 그야말로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미인이어서 예수님 호적할 때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첫 번째 황제가 귀족의 집안이었던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를 자기 아내, 둘째 아내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전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도 같이 따라서 입양이 됐는데, 다른 아들들이 어린 시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 그 다음에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주후 37년, 저 티베리우스 황제의 마지막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림이나 조각에 나온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이 사람은 돈으로 만든 주화에 헤롯 안티파스가 새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데, 직설적으로 죄를 질타했죠. 천하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나쁜 왕이다. 왜요? 자기 동생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혼시켜가지고 뺏어갔어요. 율법에 보면 이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어요, 정당하게 이혼한 사람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재혼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런데 자기 동생의 아내가 예쁘니까 뺏어버리고 동생은 불의한 방법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헤롯의 둘째 왕이었다. 그것을 질타하니까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 생일 잔치 때, 성경에 잘 나오죠, 헤로디아가 낳은 딸 샬로메가 춤을 예쁘게 추니까 도취해가지고 저 헤롯 안티파스가 춤값으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샬로메가 어머니한테 갔잖아요. 그 어머니가 여자가 듣지 못할 모욕을 이 세례 요한에게 들었으니까 마음속에 그걸 안 갚으려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 이거 달라보내라. 그 바람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한 부분이 더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고문할 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와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성경이 말하니,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로마의 침략과 탄압 속에서 정치적으로 절망할 때, 거기에 와 있는 총독 또 분봉왕 부도덕하고 더럽고 존경받지 못하면서 백성들로부터 고개를 가로젓는 악한 수탈자들이, 더 심각한 건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문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루살렘 성전에 권세를 틀어주고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나라는, 백성들은, 신앙은 돌보지 않는 부패한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없던 시대. 이때 하나님이 그때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이 잠깐 동안 예수님 앞에 길잡이로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기다려라,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만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것이 시간이 찼다, 찰 대로 차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인류 역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을 펼치실 때 이와 같이 정확한 때를 따라서 그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때 생사화복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드러낼 때, 초기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거기서 조금 내려가시다가 조그만한 마을 나인성에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성 가셨을 때 기가 막힌 때에 거기 가셨어요.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무리가 성 입구를 향해서 나오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거기 앞에 딱 도달하시고,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과부인 것도 참 처량한 인생이죠. 요새는 과부란 말을 우리도 잘 안 쓰죠. 한국에서는 미망인 이렇게 써야지, 누구 보고 과부라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자, 홀로 되신 분, 여자인데 아들을 의지해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딱
시점에, 장례식으로 가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내셨어요. 두 번째 경우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이를 고쳐낸 것과 똑같은 거죠. 두 번째 경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다 기억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마 그 회당장 집에 이 딸은 그야말로 귀염둥이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니까 딱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자, 세 번째 기억하시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살리셨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절망과 좌절의 눈물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울으셨어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3번 나오죠. 3번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식으로 최상 최대 강조법이라. 3번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3번 하셨으면 그분은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그런데 가만히 이 경우도 보면 살 만큼 산 사람은 살려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만큼 절망적인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예배 시간에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흰머리가 다시 검은 머리 되게 해주시고 여기 결리고 쑤신 것도 싹 낫게 해주시고 청년같이 뛰어다닐 수 있게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채워주셔서 내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안 되십니다. 꼭 살리실 때 그 의미가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지. 살 만큼 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아파도 참으시면서 주님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앞으로 살 날을 소망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야지. 질병 근심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싹 낫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렇게 보송보송하게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낙심하실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아가. 자, 카이로스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하심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죽은 사람 세 사람 살리시는 것과 같이 이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걸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슬픔, 나의 좌절, 나의 탄식, 나의 눈물 씻기시고 내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70대 중반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한 60대 후반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 거냐. 이제 한동안 열심히 골프를 쳤는데 그것도 뭐 노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코비드도 왔고 그러다가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했대. 내가 남은 인생 무슨 일을 하고 은퇴를 하느냐. 그런데 마침 LA에서 어떤 교회에서 성경 손으로 옮겨 쓰는 필사
이거를 가르치는 세미나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장로님 거기 갔다 왔어요. 은퇴하고 이제 할 일이 없는 처지니까 장로님이 성경을 손으로 적는 거, 옮겨서 베끼는 거,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글씨를 잘 썼더라고요. 제가 저에게 보여주는데 정자체로 또박 썼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신구약 성경 한글로 3벌을 쓰셨어요. 3남매가 있어서 한 벌씩 주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주가 7명 있는데 걔네들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영어로 썼어요. 쓰는 대로 이제 갖다 주고 쓰면서 이제 자네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는 목사님 같이 실력은 없지만 성경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 내 평생에 이제 처음 알았어요. 내가 손으로 써보면서. 은퇴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을 손으로 쓰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장로님은. 뭐 어떤 결과가 났느냐. 날마다 성경 쓰면서 옮겨 쓰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누가 얘기할 때마다 이제 야,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는지 몰랐다. 또 자녀들 만나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늘 지내는 동안에 어느 날 3남매 중에 막내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우리 집에 와서, 이 장로님은 LA에 사시고 딸은 샌프란시스코, 애기들 한 달만 좀 봐주세요. 야, 무슨 일인데 나보고 한 달씩이나 보라고 그러냐. 아빠가 성경 베껴 쓰면서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부부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 우리 둘이 선교사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야, 돈도 없는데 선교사, 니네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심히 돈 벌고 IT 산업에서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한 애들이었는데 무슨 얘기냐 갑자기. 아빠, 우리 집 팔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일생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뒤집어지니까 그 아버지의 표현과 말과 은혜 받은 체험들이 그 중에 한 막내딸에게 퍼졌대요. 솔직히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막내딸 공부도 너무 잘하고 똑똑해서 선교사 되기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려고 그러지 능력도 없는 사람 쓰려고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총명하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쓰려고 그러지 장로님 같은 사람 선교사로 쓰려고 하겠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느 한 시기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억지로 오늘부터 성경 쓰라는 말 아니에요.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감동이 되시면 해보시기 바라요.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나셔서 하셨던 천국의 모든 사건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여하셨어요. 다 때가 있다. 자, 우리 때가 있다는 성경 말씀 한번 찾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생략을 하니까 방송실에서 안 할 줄 알고 빼버렸나. 여기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은평교회에 나와서 오늘 아침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주어진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남은 생애를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돈만 버는 일에 그냥 눈이 고정이 되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른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에 가서 장사하며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신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끝난 사람은 불러가셔요. 저희 선생님들, 우리 앞에 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주위에 있던 분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불러가셔요. 그러면 반대로 아직 여러분과 제가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금 때를 주신 거예요. 이때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이때를 금같이 알고 이때를 아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도가 끝난 사람은 불러가셔요. 내가 아직 살아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머지 때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얼마를 살았어요? 120세를 살았잖아요. 내게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은 날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남은 때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기를 내가 어떤 데에 집중해서 무엇으로 내가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지혜로운 나날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정세 속에서 정말 이 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정말 미국이 폭격기를 동원해서 핵을 개발한 이란을 공격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계된다. 그런 어떤 분석가가 한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북한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기와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서는 악의 세력들은 더 극렬하다고. 얼마나 모슬렘 세력들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하나님에 맞서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중에 지금 이 때가 어떤지를 알고 깨우치라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봐. 너희가 이 때를 알아라.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꼭 제가 한 말씀 설명을 붙이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올라가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 로마에서 출세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의 고백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암브로스 감독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영광스럽고 높은 로마 황제의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의 권력을 내버리고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자기가 돌아와서 저 말씀을 읽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어거스틴이 저 말씀을 읽으면서요 회심 체험을 하게 돼요.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 갔더니요, 어거스틴이 암브로스 감독에게 세례받았던 그곳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받고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도 세례받고 자기가 길거리에서 낳은 아들도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아들은 15살에 죽었어요. 이 고백록에 다 나옵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카시디움이라는 곳에 가서 어거스틴이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 아프리카 북쪽 오늘날 튀니지, 알제리아 타가스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은 생애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애의 교훈이에요. 남은 생애를, 이 귀한 시간을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어두움의 물결 속에서 같이 휩쓸려 갈 것이냐. 여기는 세상에 있는 것들만 찾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의 흙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결국은 저주 속을 헤매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시시때때로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깨어서 빛의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길로 진보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사오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게 하는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